오늘은 전도서 8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는 지혜자와 같은 자가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확신하는 자에게서는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대한 방향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요. 빨리 가거나 천천히 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대한 방향 감각이 없으면 불안하죠.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으면 여유롭습니다. 자녀들과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지요. 음악도 끄게 되고 아이들도 조용히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목표를 모르는 사람,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도 긴장을 하기 때문에 얼굴이 사나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웃으면서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표, 목적이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를 보면 2절에 갑자기 그 내용이 어떤 나라의 왕궁으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2절에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죠. 즉 내가 왕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이상 우리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죠. 3절과 4절에 보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히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왕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하가 왕에게 등을 보인다는 것은 노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왕은 자기에게 등을 돌리는 신하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권이 없고 왕이 다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왕의 마음을 상하지 않으면서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함부로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생각이나 기분대로 행동하면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내 기분이나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5절에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굽힐 수 있어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6절에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인생이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때를 분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객관적인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아닌데 무리하게 투자를 하거나 일을 벌이다가 실패를 하게 되거나, 혹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 평가를 하더라도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분별해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7절과 8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너무 환상에 빠지거나 또 기대를 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미래의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큰 밑거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살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닥치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비드 19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 세상을 이처럼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솔로몬도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하는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주장해서 해롭게 하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즉 나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사람들이 가지는 불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악한 사람은 언젠가 망해야 되고 반면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심지어 죽을 때 객사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두 가지 기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관대한 잣대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양심과 도덕심을 주어서 누구든지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도 자비하셔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원칙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은 징계한다는 원칙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야단을 치고 때로는 매로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신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즉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채찍질을 하시지 않고 고난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한꺼번에 고난을 겪게 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교만함이 죽고 자만이 죽는 거죠. 하나님의 훈련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정금이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자입니다. 11절에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아예 하나님을 바보로 알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로봇이나 기계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스스로 알아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인간들이 강요받거나 처벌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거나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가 어느 때에는 갑자기 또 무섭게 간섭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언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개입을 하실까요? 이 세상의 죄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다리에 보면 이 눈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물이 어느 정도 차오르면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하는 것처럼 인간들도 자기가 속한 사회의 그 죄의 수준에 눈금 표시를 그어서 언제나 경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도덕성의 표시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14절에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에서 이 드러나 보이는 성공이나 또 잘 사는 것은 완전한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 즉 세상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가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15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 세상을 분별할 능력이 없지만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보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가 있도다.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자, 이 세상에서 고된 일로 수고하고 애쓰므로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을 말하죠. 그런데 전도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17절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도 없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키를 한 자도 자라게 할 수 없는데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우리들의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또 나의 연약함과 우리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